성낙성결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후 제6주 성만찬 선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몸된 재단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지난날 지었던 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과 세상 방식대로 살아온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은 치유되어 단합된 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어 중소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이 신명나게 경제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국제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남과 북이 대화로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동사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파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 다문화 가정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던 국제적인 교회,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랑이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상처받아 쓰러지려고 할 때 낙심하고 낙담하여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실패한 삶이 회복되어 축복의 삶으로 바뀌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모든 심령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넉넉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걱정, 무거운 짐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고 경제적으로, 직장생활로, 사업장으로, 자녀 입학, 취업, 결혼,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비관적이고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방황하고 헤매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드릴 때 병만은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정경제는 회복되어 넉넉하게 되고 직장생활은 안정되며 사업장은 날로 번사하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창대하게 되고 인간관계는 회복되고 성령의 마음이 자리잡아 악한 사탄의 생각이 도말되고 가정은 사랑이 넘쳐 흘러 작은 천국이 되고 응답받지 못해 해결받지 못해 힘들어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이요 구별된 삶이요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되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룸 찬양되어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지휘자, 반주자,
악기 연주자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재능으로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원들 연습할 때, 찬양 들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세신자에 이르기까지 성락 동산에 출석하여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 내 삶이 축복받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또 하시는 모든 활동 또 자녀 후손들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아 영아부 아가들 부모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제가 조남을 다 부른 뒤에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김은임 권사님 인도하신 김순희 씨, 양순덕 권사님 인도하신 이길숙 씨, 신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네 분인데요. 김영희 씨, 김명희 씨, 그리고 박승환 씨, 정예민 씨, 그리고 김연자 권사님 인도하신 남광희 씨.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박수로 환영하죠.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회도 소개받으시고 또 새가족부 교육 마치신 부부 또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윤준선 안수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서광석 조민희 집사님 부부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늘 신앙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1시부터 꽃처럼 아름다운 이거는 우리 바로 여기 앞에 오거리 중심으로 꽃을 좀 이쁘게 거리를 장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좀 더 푸근한 동네 만들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돈도 안 내고 영업하는데 박수라도 쳐야죠. 자, 고맙습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1시에 노방전대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남전도회 노방전도 오늘은 쉬고 꽃처럼 아름다운 행사 같이 참여합니다. 주보 사이에 맥추 감사 헌금,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또는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맥추 감사 주일 헌금 봉헌하시면 되겠고요. 소울 프로젝트 약정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 우리 교회 주보가 3장이 접힌 거지요. 제일 가운데 장만 한번 빼보십시오. 오늘 주보는 좀 특이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가운데 장 빼면 제일 앞에 길 가며, 그래서 제가 쓴 시입니다만은 이거는 신앙 안 가지신 분도 읽으면 좋을 그런 내용을 넣었고요. 밑에 바로 꽃처럼 아름다운 지금 영상 봤죠? 1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를 한번 펴보시면 전체가 통으로 이번 토요일에 오후 5시 여기에서 있는 성수동 음악회 여기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주보는 요 가운데 거를 이렇게 빼서 동네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도보다도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음악회 있는데 한번 오세요 하고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9면에 제자반 4기 수료자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주보 4면에 보시면 오늘 있는 기관 부서 정기 모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카이로스 명예권사회, 또 의료선교부, 이미용 선교부 늘 애들 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3면을 한번 봐주시죠. 성경이 전통도 감사하고 또 오늘 조금 있다가 성만찬 예배, 성찬식이 있고요.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또 다른 분들을 돕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른 세례식이 7월 2일 날에 있습니다. 말씀 삼성경대학 한번 참고하시되 6월 17일에 구약 전공하신 김혜건 교수님, 신약 전공하신 윤철원 교수님 두 분이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1시간씩 강의를 해 주십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 특별히 VIP 초청하는 그 행사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교계 교단 소식, 지난주 화수목 3일 동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111년차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가 서울 제1지방회하고 이렇게 둘로 분할되기로 총회에서 공식 결의됐습니다. 1개월 안에 우리 교단 총회 임원의 주관으로 그렇게 됩니다. 많은 기도에 감사드리고, 목회자 성도 동정, 신랑 이창현 군, 우리 이경섭 김혜숙 집사님 아드님이신데요. 장영은 양과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소식 또 늘 보시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특별히 소울 프로젝트 이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기아대책하고 같이 동역하는데요. 박재범 목사님 기아대책에서 본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재범 목사님하고 우리 기아대책 관계자들 오늘 주일에 같이 나와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 목사님 일어서 주시고, 우리 기아대책 우리 사역자들 어디 계시나요?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 다 일어나죠.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아대책은 우리나라 복음전도 구호의 NGO 중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구호단체인데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소울 프로젝트 안에서 방글라데시 사역은 우리가 직접 하는데 기아대책 이런 데서 배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쳐 전하노라.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 밤과 같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넘칠 것을 믿습니다. 자동차를 고를 때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보시나요? 지금 자동차를, 개인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내가 자동차를 산다면 취향과 또 각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같은 가격대라면 디자인이 어떤 거를 더 좋아한다든지 또는 색상을 뭐 하얀색, 은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요. 또 그냥 클래시컬한 승용차 뭐 이런 거 하고 나는 그런 거 말고 SUV 이런 차량이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같은 차종, 같은 비슷한 방식이라도 차량의 승차감이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의 차는 가능한 대로 푹신하게 그렇게 승차감이 있도록 그런 전통을 가진 차종도 있고 또 어떤 차는 좀 더 약간 딱딱하게 되게 프랑스 차가 푹신합니다. 미국 차도 좀 그렇죠. 독일 차는 좀 약간 딱딱합니다. 뭐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나 빼면 그러면 자동차 아니지. 이런 게 무엇일까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색상, 디자인 뭐 등등 승차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일 근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자동차지 이거를 전제로 하고서 그 다음에 얘기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빼면 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 거. 그거는 뭐니 해도 엔진입니다. 물론 뭐 자동차 무슨 수집가한테는 굴러가지 않아도 뭐 껍데기만 있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뭐 색상이든 승차감이든 다른 무엇이든 논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교회는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도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없어도 또 교회 공동체는 모일 수도 있겠지만 건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요. 교회 조직 제도 뭐 필요하지요.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부터 또 장로님들부터 뭐 이런저런 직책 직분 다 필요하고요. 교회가 사회 봉사 활동도 필요하고 저 교회는 이런 점이 참 좋다. 저 교회는 이런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면 이거 빼면 교회가 아니지. 그런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제일 처음 세우실 때 이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건물이 제 아무리 좋아도 이런저런 제도와 조직이 제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다 이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빠지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서 선교의 명령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거를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 땅 위에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지자는 최고, 최상, 아주 가장 극진하다 할 때 그런 지자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그러면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 최상, 그리고 절대명령, 이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른 떠오르는 두 군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영어로 보통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커미션, 사명 또는 명령. 근데 앞에 great가 붙었으니까 위대한 또는 가장 큰. 근데 영어에서 정관사 the가 붙으면 유일한 것, 바로 그것, 아주 특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한 한 가지, 바로 그 위대한 명령, 이게 The Great Commission이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상명령,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유명한 말씀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유명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고 내용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모르면 분명히 간첩인데 한번 우리 다 외시면서 한번 해보시는데 옆에 사람이 머뭇머뭇하면 이름 적어서 신고하셔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구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최후의 장면,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지상명령 하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선교의 지상명령, 이 구절하고 짝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자, 그 구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짝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짝이라면, 진정한 짝이면 그 짝이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건 진정한 짝이 아닙니다. 없으면 혼자로서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짝이지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참으로 존경받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간디. 그래서 그 간디라는 사람 이름 앞에는 마하트마 이런 말이 붙여져 있는데 그 뜻이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에요. 간디 이분 앞에 마하트마 이 명칭을 붙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라는 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연관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하트마 간디가 기차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신발 한 짝이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계속 이제 가고 신발을 주울 수는 없고, 그때 간디가 신고 있는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저 떨어진 신발 쪽으로 던졌습니다. 옆에 사람이 놀라면서 물었어요. 그 신발 그 한 짝을 왜 마저 던지십니까? 기차는 떠나고 그 신발은 주울 수는 없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신발도 외짝이 되니까 신을 수가 없고 저기 떨어진 신발 누가 주워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는 주울 수 없으니까 내 신발 절로 던져야
그래야 온전한 짝이 돼서 누가 신을 거 아닙니까? 삶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삶의 행복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걸 가리켜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라 그래요. 이게 짝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 선교의 위대한 명령하고 짝이 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성경 표현으로 제사, 그리고 신약성경 표현으로 예배, 이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너희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 몸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진짜 몸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래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이런 예배래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삶이, 일상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또는 뜨거운 찬양 쭉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또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모임에서 찬양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게 그 모임 끝나고 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흘러야 돼요. 그게 흐르지 않으면, 물론 사람이 100% 다 흐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흐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습관화되면 신앙이 병듭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 시간에 감동이 될수록 더 무서운 병이 듭니다. 이상한 얘기죠.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데 왜 병이 든다 그래요? 찬양하는데 은혜 받는데 왜 병이 든다 그래요? 근데 감동은 되는데 그런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이중성이 깊어집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그거는 바로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집안에 가서는 복잡하고 직장 사회생활할 때 불행하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행복하고 그게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직장과 사회생활의 복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인격, 인품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 제 아무리 많아도, 교회 생활의 연조가 제 아무리 오래됐어도, 또는 제 아무리 많은 이런저런 봉사를 했어도, 또는 목사여 장로여 제 아무리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인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인격,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일상의 변화. 제일 평범한, 제일 구체적인 일상이 변화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처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와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안 하면 더 이상 교회 안 하거든요. 교회 아니거든요. 이 선교와 연관해서 제가 가장 구체적인 변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러면
아이,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적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 정도 선교 현장에 가시는 겁니다. 단기 선교, 길게 말고 한 일주일, 한 8일 정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얼른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단기 선교, 그 청년들 가는 거지.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제 소원은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초등학생까지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은 선교지 가는 교회가 되면 참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소리 많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3년이나 5년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동남아 간다 그러면 100몇십만 원 드니까 경제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3년 정도 저축하고 어떤 분은 5년 저축하고. 요즘 경제 상황이 넉넉한 분들은 뭐 매년 또 한 차례 또 해외 가족여행도 가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몇 년에 한 번 가시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모아주면 또 뭐 회갑이나 칠순이나 해서 어머니, 아버님 여행 다녀오세요. 그렇게도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 여행 한 번 가보셨나요? 아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 전이에요.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팔순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님 팔순 잔치 하길래 그 권사님이 무슨 팔순 잔치냐,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게 또 유행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돈 나 달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꽤 큰 금액인데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좋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말레이시아의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 뭐 꽤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교회는 지원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거기 있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좋아요. 영광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뭐 일주일 뭐 한 열흘도 안 되는 거 가서 무슨 선교가 되냐, 무슨 일을 하냐고. 괜히 비행기 값 들이지 말고 비행기 값 붙여주면 되지. 근데 손주 미국이나 어디 다른 데 있으면 손주 보러 가십니까? 왜 가요? 그거를 비행기 값 들고 며칠 가면 그냥 가서 그냥 올 때 얼마나 눈에 밟히는데 돈 붙여주지 뭘 가요? 뭐 지방에 애들이 있으면 올라오라. 뭘 올라오냐? 그냥 돈 붙여라. 그리고 사셔요?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중요하잖아요. 선교 현장에 가야 감동을 받아요. 평생 단기 선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난주일에 나눠드린 2017년 대외 선교를 위한 헌금, 우리 교회에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2번 하는데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해외 선교 가는 분들 우리가 조금씩 지원하고 기도를 담는 거예요. 올해는 해외 5개 나라에 가고 저 신안 쪽에 국내 선교 봉사 한 군데에서 6군데 교회 밖으로 나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선교에 제일 좋은 게 아이들 선교하는 거예요. 아이들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계속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샤프마리 학교, 초등학교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기는 이슬람이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육 잘 시키니까, 그리고 저렴하니까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부모 심정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되는 부모들도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했는데 중학교는 없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중학교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작년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꽤 큰 금액을 헌금해서 교실, 중학교 교실 3개를 지었고, 중학교 선생님 2명, 관리인 1명, 3사람 월급 또 뭐 조금 비용하는데 매달 50만 원씩 더 추가 지원하는 거를 작년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을 해서 그래서 결의해가지고 올해 보내고 있어요. 중학교도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3 졸업하면 아마 학부모들이 또 요청할 거예요. 고등학교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적어도
칼리지까지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이대 또는 연대 또는 배제대, 전주대학교 이런 데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화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2~3명인가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미래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소울 프로젝트예요. 일부는 기아대책하고 같이 하고 제일 덩어리가 크죠. 일부는 월드비전하고 같이 하고 일부는 우리 교회 직접 해요. 이거를 다 합쳐서 소울 프로젝트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망가집니다. 사람이 평생 장애인이 돼요. 전응아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시켜주는 게 한 달에 3만 원이면 돼요. 아유 목사님 3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 학원비도 안 들여야 되겠네요.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어려운 나라들은 교육하면은 공책하고 연필만 있으면 돼요. 칠판 하나 걸어놓으면 되고 없으면 땅에 써도 돼요.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그 연필 이렇게 혀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필 쓰던 거. 그거 하면 교육돼요. 이게 바로 소울 프로젝트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소울 프로젝트. 우리 교회, 저는 생각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 다 선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선교 힘든데요. 아니에요. 5,000원, 10,000원 그냥 지원하면 된다니까요. 한 달에 저랑 커피 한 잔 좀 사주시죠. 커피 우리 여기에서 그냥 10,000원이면 저하고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는데 그 값 그냥 헌금하면 돼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도 나오시기를 바라지만 저는 더 간절한 소원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3년이나 5년 정도마다 해외 한번 단기 선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소울 프로젝트에 담은 몇천 원이라도 참여하게 하소서. 이게 제 소원이에요. 왜? 그래야 교회 선교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교회 무슨 사역하는데 에이 그거 뭐해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은 거의 분명합니다. 자기는 거기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참여하면서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제 설교 마친 뒤에 우리 박재범 목사님이 나오셔서 소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실 텐데 선교에 참여하는 그 개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선교주일입니다. 이제 박재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소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실 때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브리핑을 듣고 또 동참하는 귀한 일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재범 목사님 나오셔서 소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5년 전에 저희 성락교회가 많은 프로젝트 중에 소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고 특별히 기아대책을 통해서 전 세계 4개국의 4개 공동체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12개 나라의 아이들을 지금 품고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 무엇인지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소울 프로젝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소울 프로젝트는 바로 생명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고 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참으로 많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나가가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성락교회가 섬기고 있는 인도의 콜카타, 캘커타의 한 마을입니다. 아이들
이런 참 열악한 곳에서, 빈민촌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끼, 1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후원금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고 부모들이 그 밥을 짓는데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생필품을 나눠주고 영양제를 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저곳은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엘릭 근처에 저희 성락교회 소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공동체입니다. 물론 저기 아이들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 육체적 생명, 영적, 육적 기아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울 프로젝트는 바로 희망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꿈을 꾸어도 자기가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그 꿈이 허망한 꿈이고 이룰 수 없는 꿈이고 선택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은 주저앉습니다. 저곳 캘커타에 있는 우리 성락교회 이 소울 프로젝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입니다. 저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렇게 길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바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 이 중에 우리 성락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저기는 탄자니아에 있는 또 우리 성락 소울 공동체 아이들이죠. 예, 여기서 또 아이들은 이렇게 내일을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하고요. 우리 소울 프로젝트로 제공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성락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마침 저곳에 출장을 가서 우리 훨씬 많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아이들인데요. 정말 밝고 예쁘고 아름답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울 프로젝트는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오늘 성수동에 아름다운 이 꽃길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기 사는 사람들 휴지 한 장 주지 않고 자기 마을에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부모들을 불러들여서 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왜 아이들을 돈 벌러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키워줘야 되는지를 부모를 교육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꽃길을 만들듯이 아이들도 저렇게 휴지를 줍고 그 주변을 저렇게 청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꿈을 갖고 부모들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렇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이들 학교에 와서 또 급식봉사도 지원을 해서요. 그 지역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3만 원 보내면 아이들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고 내일의 희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한테 기적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디오피아 제가 결연한 아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아이 이제 이미 졸업해서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딸이 있는데 그 아이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저 쓰레기장 마을에 있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런 쓰레기 산더미 밑에서 저렇게 쓰레기 주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곳에 저희 딸이 사는데 참 안타깝죠. 사는 모습 보면. 저기가 원래 걔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
들어가서 보면 사람 정말 2명 누우면 될 만한 곳에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애하고 삽니다. 제가 모자를 사다 줬는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를 다 밀었는데 머리통이 다 그냥 이 골마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이 안 좋고 이가 많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저곳에 가서 저 아이를 처음에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제가 또 출장을 가서 저 아이를 만나서 또 봤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서 애가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다시 휴가를 가서 한번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변했어요. 아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요. 아이의 미래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울 프로젝트를 하면 아이들이 날마다 밥을 먹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학교에 가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흥분된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소울 프로젝트가 바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 아이를 결연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도 저 밖에 다 가져왔고요. 또 앞으로 할 아이들의 사진들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우리 지역이 변화될 건지, 또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갈 건지를 소망하면서 이미 기아대책에서 10년 동안 한 교회와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지역, 그 지역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우간다 내전으로 정말 피폐됐던 지역에 들어가서 이 소울 프로젝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지역을 변화시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로 만들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Edmund. I brought an exciting news for our friends in Korea today. My village has changed very much since Kiadeche came to town 10 years ago.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25 years old, Martin studies veterinary science at the university. 처음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사진과 같은 그 모습이고요. 10년 후 변화된 모습. My life was changed and I'm a changed person. I want to help my village people becaus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So they can sell to pay, to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s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o E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여성 소득 증대 프로그램은 어린이 게으른 아동들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스스로 잘 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분역이 한 개 그룹이 되어서 12개 그룹으로 시작했고 한 개 그룹당 새끼 베이비 4마리씩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650명의 엄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축 한 마리 없던 마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시겠습니다.
iso magin ino yaro kiew nada bala nyual iso magin ino yaro miyo anyim gida doko yuyot. No one expected the miracle of Soroti, the small town of Uganda. For the past 10 years, our lives have changed, and now we can live on our own. We really appreciate our sponsors and Kiade Check. Kiade Check said goodbye to our village. They left for another village. That means they are helping hands. Place where you can find Soroti of 10 years ago. A new beginning. 우리 박재범 목사님께 또 기아대체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기아대책이 저희와 같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볼펜은 기아대책에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선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 헌신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린 소울 프로젝트 약정서 여러분들이 5,000원부터 30,000원까지 약정을 하셔서 나가실 때 그 헌금함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목회자한테 주셔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월 그렇게 헌금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서 기아대책으로 전달하는데 올해는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 섬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옛날 우크라이나 소련 지역이죠. 거기에 유대인 가정 중에서 아주 극빈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약정서 표시하시는 동안에 우리 강찬 전도사님 우리 찬양 사역자신데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강찬 전도사님 박수로 한번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기아대책 홍보대사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왕의 왕이여 구하라.
보혈로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나눔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찬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소울 프로젝트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큰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성만찬 예식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병도 고쳐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중에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선교의 지상명령과 연관된 위대한 체험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 부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안 받으신 분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 먼저 그리고 잔을 받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고 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라는 이 선교 여기에 연관된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선교에 자신의 삶을 거는 그 사람, 그 가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져 흐르는 가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그 소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후손을 축복하실 것을 간구하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한 성도들에게마다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 승리하고 그리고 큰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다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찬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중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라. 아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니고, 이거 까먹으면 더 이상 교회 아닌데, 이 사랑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또는 위대한 전도자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작은 내 삶에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 또는
소울 프로젝트를 위해 작정하며 2017년 선교를 위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 축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